사랑여행. 비가 좋아 그리도 눈물이 많았나. 별빛 속에서 꿈을 먹고 당신을 쉼터로 나를 종이배로 소망의 나루터 빗물 찾아 떠난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니 예쁘기 그지없고 이유 없이 소중하다. 여전히 가슴 타고 내리는 비, 내일을 향해 기대되는 항해, 흠뻑 젖어 출항한다. 저 본향까지 함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귀한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람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삶의 절반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계획, 그 무엇이든 진정한 삶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 최고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삶의 목적을, 목표 지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나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사랑 여행을 여러분과 같이 떠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요, 저는 몇 가지 말씀에 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과 함께 부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아주 요즘 애들 얘기를 하면 아주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리라. 함께.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또 아버지, 엄마, 가장으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식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뭐 아이들이 이제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만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날 닮을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날 닮을까봐. 엄마는 닮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도 내가 딱 보면은 내 주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닮으면 안 되는데 엄마는 좀 닮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닮지 말고 나보다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아빠보다 더 똑똑하게, 아빠보다 더 성실하게, 아빠보다 더 덕망 있게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발 나는 닮지 마라. 성질도 더럽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닮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나의 실체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격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혹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보면 교만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야 나는 지금 말이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야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니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는 생각은 좀 하긴 하냐? 니네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니네들은 뭐 어려움 당할 각오는 돼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혹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심통이나 사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만에 사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왜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군자 중에 군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경이나 어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도덕적 양심, 신앙적 양심 그 어느 것에도 자기는 한 점의 찔림도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을 만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가끔은 나를 본받을 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보고 본받을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뭘 본받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은 기억하세요? 응? 입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맞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 웃겨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도 웃긴 것 같아요. 저는 헌금 얘기 안 하거든요. 솔직히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이 본문이었을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목사를 좀 본받으세요. 전 하나님 앞에요 11조 떼먹지 않고 하고요. 감사한 건 매주일 하고요. 이런 건 좀 본받아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헌금한다고. 은혜가 안 되니까 주머니 닫고 있는 거지 은혜 받으면 주머니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소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뻔뻔스럽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당신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떳떳한 모습이죠. 아주 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 이건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모르겠다, 좋은지 모르겠다, 나 후회가 없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너희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진짜 같이 나눠가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나눌 때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나 혼자 가질 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가질 때는 내 만족, 그냥 내 만족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나눌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흘러 넘쳐 나가게 하는, 흘러 내려가게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 같이 너희도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렸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같이,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는데 너희들도 좀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금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이번 금년 추석은요 수도원들이 다 장사를 했어요. 왜?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놀면 뭐하냐고. 그냥 돈 벌어야지. 명절 때 내가 그래도 명절인데 쉬지. 놀면 뭐하냐. 근데 이제 우리 음악하는 이 밴드 마스터들 어쨌든지 뭐 부모님 만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수도원에 대타를 갔단 말입니다.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생일날. 그래서 우리 가족방에도 오늘 생일인데 수도원에서 알바라고 그러네. 선물 받았네. 생일 선물 받았네. 그래가지고 근데 갔습니다만. 근데요, 수도원을 딱, 여러분 아침 편지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딱 갔는데 수도원 이 사장님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제가 생일날 미역국 못 먹었거든요. 아침에 미역은 있었어요. 근데 미역을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내 생일, 아내 생일이었으면 내가 미역국 끓여줬을 거예요. 근데 내 생일이라 안 끓였어요. 그냥 근데 안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안 먹자 그래. 그냥 미역국이 뭐 중요하냐. 안 먹었어. 갔더니 수도원 이 사장님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황태 미역국을 딱 끓여가지고 반찬을 5가지를 해가지고 오니까, 와, 반찬 5, 우엉 볶음, 꼴뚜기 무치, 아니 그 말린 꼴뚜기 갖다가 이렇게 간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하고, 또 멸치 볶음, 또 뭐 5가지 해서 생일상을 차려준 거예요. 생일상을. 너무 맛있게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미역국 말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건데, 수도원 사장이 저한테 그래요.
몸이 2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힘들지. 저는 이렇게 사장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다 어리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아는 사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직원들만 있을 때는 제가 그냥 다 야자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다 오빠라 그러고 뭐 이렇게 형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 돈 버는 게 쉽나? 어렵지. 근데 내가 몸이 2개면은 안 힘들 것 같아? 몸이 2개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더니 2개면 행복해. 2개면 그래도 안 힘들겠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 사람의 본질이 몸뚱아리가 2개면은 하나는 온전한 내 쉼을 위해서 쓸 것 같지. 사람 욕심이 그렇지가 않아. 하나 남으면은 그 하나를 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또 쓰더라. 그래서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몸뚱아리가 2개가 될 수도 없지만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큰 욕망입니까? 사실은. 물론 정말 쉬고 싶어서 2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몸 2개 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 그냥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생일상 밥 잘 먹었다 내가 그랬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이놈의 사장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계속 전화합니다. 저를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이해가 가요. 물어보는 게. 저한테 다 물어봐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 뭐해? 나한테 요즘 뭐하니? 요즘 뭐하니? 요즘 전업주부.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난 전업주부. 그러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내 환경을 생각하고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나를 걱정해서 위에서 물어봐 주는 거죠. 요즘 뭐 하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래. 잘 살아. 아내 눈치 보면서. 눈치 보는다는 얘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눈치 안 봐요, 저는. 밥 해주는 사람이 왜 눈치를 봐요? 밥 얻어먹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지. 그죠? 맞죠, 집사님?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때는요, 왜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개뿔도 없으면서 따라오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사기지, 사기.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한번 나를 본받아 봐라. 후회 절대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 사도 바울에 우리가 눈물을 보는데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배가 고파서? 추워서? 억울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지금 찢어져요. 지금. 그 찢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정말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고 의도 터지면서 죽을 지경에 가면서까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정말 피눈물로 내 목숨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쨌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와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요 반도덕론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어디다가 악용하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에다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난 용서받았어? 음행과 방탕을 일삼고 있어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육체의 죄는 구원과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향락과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분명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저희의 신은 배다. 저들의 신이 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빌립보에는요 판게우스 금광이 있었어요. 판게우스 금광. 이 빌립보는요 이 판게우스 금광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떼부자들이 살았어요. 돈 많이 벌고 배가 불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저 육체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만이 온 정신을 다 쏟아붓고 살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은 아랑곳 없어요. 없어졌어. 재물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쾌락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성만 챙기는, 자기 쾌락만 챙기는 그런 삶이, 그것이 그들의 신이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야, 이거 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떳떳해. 나 로마 법 잘 지켜. 나 세금 낼 거 다 하네. 내가 할 일 다 해. 로마 시민으로서. 뭘 안 해요? 복음의 가르침은 받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린 나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나 할 거 내 의무 다 하는데. 그렇죠.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금 낼 거 다 하고 자기 의무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의무, 사명, 책임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죄를 짓는 데만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런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다. 절대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로마가 더욱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데 관심 많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온통 썩어질, 땅에서 없어져 버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땅의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메인이 뭐냐, 이게 메인. 내 삶의 메인이 뭐냐, 메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메인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죠? 땅 중요하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내 사명이고, 그죠?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도요, 이 땅의 것에 메인을 갖다가 맞추고 산다고 하면요, 저는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목사예요. 왜? 저한테 지난번에 어떤 목사가 그래요. 사례비를 얼마 받냐요, 저보고. 그래서 사례비? 사례비 안 받아본 지가 나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 사례비가 뭔데? 아니, 목회하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목사 사례비 주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내 목회는 사례비 받는 목회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닌데 나는 좀 특수 목회를 해서 나는 이렇게 주는 목회지 받는 목회는 아닌데 이해를 못해요. 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불행한 목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받는 게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뭐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쵸? 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신자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해? 신자가 왜 없어? 내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신자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례비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한 영혼,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소개할까? 제가 좀 어떻게 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좀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지. 돈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근데 저 돈 좋아해요. 돈 있어야 사니까. 근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의 메인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네. 영혼 구원. 제가 오늘도
아직 안 한 얘기지만 오늘 처음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태국을 제가 선교지를 가기로 했는데 고민하다가 지난주에만 티켓팅을 했어도 좀 더 싸게 끊을 수 있었는데 오늘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그냥 티켓팅 했어요. 카드 할부 5개월로 해가지고 2주 전보다 항공료가 10만 원이나 올랐어. 이게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 선교사한테 제가 오늘 태국 가는 거 티켓팅 했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불할 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어요. 관심사. 제가 관심사가 나 먹고 살기 위한 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태국 못 가요. 저도 어떻게 가요 제가 태국을 선교지를.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기라면은 사실 저희 공유교회에서 이 시와사방에 있는 교회 이것도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거에 의미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좀 어떻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제일의 관심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바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